돌을 다 닦고 계시는 서산대사를 모셨습니다. 서산 최영철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대공 교무님 맨날 이렇게 소개를 거창하게 해가지고 큰일 났네. 무슨 서산 대사님 어쩌니 자꾸 그래서 그 버릇돼요. 안 돼. 하지 마. 뭐 이제 저도 뭐 듣기로는 뭐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서로 뭐 문답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라고 듣긴 들었습니다. 사실 대중선님 당대 때도 법이 문답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법회를 끝나고 나면 항상 법에 대한 의심 아니면 법에 대한 어떤 의문에 대해서 서로 문답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사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문답하는 것이 이렇게 뭔가 내 마음에 적실하게 탁 와닿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내 의문이 해소되고 그리고 서로한테 맞춤이 되는 구전심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중사님께서 하셨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은 지금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륜스님이 잘하시죠. 네,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탁월한 지혜를 가지시고 죽음을 넘나들다 보니까 이미 그 몸과 마음에 대한 경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툭툭 나오시는 거 보고 확실히 공부는 두 가지인 것 같아. 내가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해보면 공부는 두 가지 길인데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맑아지는 단계들. 내 영혼이 점점 맑아져 가지고 가는 단계가 있고 또 하나는 단계는 뭐냐면 내 영혼이 성숙해 가는 단계가 있더라. 내 영혼이 맑아지는 단계는 대체로 수양, 뭐 영불, 자선, 기도 아니면 어딘가에 집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이 집중되고 일심이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이 영혼의 성숙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세상사를 겪어야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마치 법륜스님이 생사를 그 숱한 고문을 당하고 생사를 거닐다가 정말 자기의 마음의 틀을 깬 것처럼 어떤 그러한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커나가는 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선님께서 그래서 산에 가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공부하면 정신이 영혼이 맑아지긴 한데 성숙해지는 길은 없어. 뭐 산과 나무와 들밖에 없어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뭐 이렇게 힘들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정말 순경에서 공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순경에서 내가 성장하고 순경에서 어른이 되는 게 어려워. 저도 결혼을 안 하고 살지만 결혼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차이가 있거든. 왜냐하면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을 거느려야 되고 아이와 남편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을 부딪혀 가야 되거든. 그렇게 성숙해 나가는 사람과 그냥 경계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이 마음 경계가 또 다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많은 의문들이 생기겠죠. 이제 그리고 고민도 생기고 사실은 자기 마음으로 돌아오고 나면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집착하기 시작하고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누가 와도 못 말리는 거예요. 부처님 와서 못 말려. 그거의 해결은 뭐냐면 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일어나기 전에 있는 나, 나타나기 전에 나, 그 다음에 경계 속에 빠지기 전에 나로 돌아가는 수밖에 사실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종교는 이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없이 가고 싶은 게 우리 욕심이죠. 안 아프고 사고 안 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안 싸우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나쁜 일 안 생기고 뭐 이렇게 가는 거를 사람은 사실 원해.
그러지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온실 속의 하초처럼 크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가냘픈 맑은 영혼으로만 살지 깊은 그 큰 울림을 가진 인물로 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이게 디딤돌이 될 거냐, 걸림돌이 될 거냐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이거를 내가 걸려서 넘어질 거냐, 아니면 딛고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종교를 믿으면 종교를 믿어서 내가 기도하면 뭐 사고도 안 나고 병도 안 나고 아프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다 좋게 살아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지었어. 전생에 짓고 이생에 짓고 다 지어서 받는 거라 짓고 받는 그 고통들을 내가 벗어날 수는 없어. 그리고 그게 나한테 안 올 수도 없어. 다만 그 오는 것들을 내가 걸려서 넘어질 거냐, 걸려서 강급이 될 거냐, 딛고 일어날 거냐, 딛고 진급을 할 거냐.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이지, 내가 종교를 믿고 나면 아무 사고도 없이 뭐 이거는 진짜 그 진리의 세계를 알면은 그거는 이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성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내가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할 시간이 아니고 지리문답인데 제가 또 말이 많아지니까 오늘 뭐 혹시 뭐 공부하시면서 묻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제가 또 설명이 길어졌네요. 뭐 제가 뭐 법륜 스님처럼 그렇게 뭐 증문즉답할 뭐 그건 아니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혹시 이렇게 뭐 의문 있거나 이러시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공부하시고 아까 선도해 보니까 두 번째 하니까 또 훨씬 낫네. 저도 손을 좋아해서 손을 하는데 한 번 할 때는 약간 산만한 듯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두 번째 들어가니까 그것도 참 그 색다른 맛이구나 하고 또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삶의 길이라는 게 참 다양하구나.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절대적인 이치는 있어도 절대적인 방법은 없어요.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절대적인 거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밥을 먹는 방법은 수많은 방법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운용해 나가는 방편이나 운영해 나가는 방법은요,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하면 다 자기 길이 있거든. 그 길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때 사람은 서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로 나는 내가 국수를 안 좋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국수를 안 좋아하냐? 그러지 않거든. 막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소양들. 밀가루가 찰 음식이니까. 그 소양들은 좋아하거든. 그 사람은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나는 밀가루 먹으면 탈이 나. 소음이니까. 그럼 내가 소음이라서 나는 밀가루는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절대로 아닌 게 없어요. 다 누군가에게 쓸모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세계들을 조금씩 이해하면 세상을 통찰해 나가는데 좀 쉽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뭐 제 얘기였고 그냥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잠깐 제가 서술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질의문답하는 시간이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한마디씩 하세요. 근데 뭐 특별히 물어보고 뭐 공부를 워낙 못하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이게 우리 교리도에 보면은
그 진공모유의 수행문과 인과보응의 신학문이 있는데 그 아래 이제 사은 사요가 있어요. 이 사요 중에 타자녀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자력양성이나 뭐 지자본이나 공도자 숭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요즘 시대에 국가에서 다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거의 다 하잖아요. 이 시대와 견주어 봤을 때 그 타자녀 교육과 신학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타자녀 교육, 네네. 근데 그게 그 신학문에 그 들어가 있는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왜 어떻게 해서 신학문에 들어가 있게 되는가? 지금도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사막팔조 사은까지는 그 손을 대지 못하게 했잖아요. 사요는 또 말씀하셨거든요. 사요는 그 시대나 사회 뭐 이런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원기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이 넘었을 때까지 이 타자녀 교육이 신학문에 좀 계속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가? 시대에 맞는가? 이제 처음에 타자녀 교육이 신학문에 들어갔었던 것도 궁금하고 또 그때는 워낙 그 교육이 필요할 때고 또 내 자식도 교육을 안 시키는 그 시대에 타자녀 교육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평등 세상, 낙원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넓은 시야를 가지고 미래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와서 이 타자녀 교육이 신학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거 왜일까 이런 의문이 자꾸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주셨네. 이럴 줄 알아서 미리 질문지를 주셔서 제가 연구할 시간을 주셔야 돼. 글쎄 이제 뭐 사안 자체가 저희는 신학문이니까 그 천지 부모 동법 법률 여기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믿고 은혜를 받들어가는 이제 이게 사은이 이제 저희 신학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타자녀 교육이 그 중에 이제 그 사유로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냥 타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뭐냐면 자력이 없는 사람을 내가 길러주는 거잖아요. 자력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집 식구는 아니지만 저쪽에 있는 식구인데 이 사람이 자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단어로 보면 자녀라는 단어에 이게 국집되어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내 가족 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손길을 내밀어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게 동포군이잖아요. 그 자녀들이 동포거든. 이 우주와 하나로 살고 있는 나의 그 수족과 같은 동포란 말이에요. 이 동포들을 어쨌든 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상을 가져야 그래야 세상이 평등해지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아픔이 적어지고 아픔이 없어야 평화로운 시대가 오니까. 왜냐하면 원한과 불만과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세상은 나쁘고 힘들고 안 좋은 감정으로 세상을 쳐다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주적인 기운을 봤을 때도 악한 기운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들에게 병이 생겨요. 병고와 그다음에 재난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주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 아픈 사람들을 내 마음들을 잘 이렇게 다들어주고 힘들게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세상은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나 혼자는 못 살아요. 나는 늘 주변에 영향을 받거든. 비바람이 불면 춥고 옆에서 욕하면 나도 불편하고 그렇듯이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자녀라는 어떤 그 단어에 이렇게 국한되어지지 말고 내 동포은에 대한 생각으로 타자녀를 바라보면 저희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복지가 발달된다 하더라도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오지랖 넓게 막 무슨 세계로 막 뻗어나가서 사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옆에 아픈 사람들, 내 옆에 힘든 사람들, 거기까지만 쳐다봐도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선 선생님께서 내가 맡은 바 직장에서 그 일글에 힘과 마음을 다하면 곧 천지행함이 되나니라 그러셨거든요. 그게 전문 출신의 도예요. 전문 출신의 도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내가 그 맡은 바 직장에서 그 일글에 힘과 마음을 다하면 곧 천지행함이 되나니라. 우리가 뭐 천지행을 하고 막 무슨 보살행을 한다 그러면 막 되게 거창하게 막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손 닿는 곳에 내가 마음이 열리는 곳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게 곧 천지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 이거죠. 그런 마음으로 좀 넓게 해석을 하면 타자녀가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후진들은 대종사님의 본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뭐 단어를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막 너무나 많은 학설이 생깁니다. 쉽게 해서 뭐 성품을 가지고 해석하면 뭐 없는 자리다, 뭐 없는데 있는 자리다, 있는데 없는 자리다, 뭐 복잡해. 네,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고 이 대의와 본의를 생각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이걸 내놓은 본의가 뭐냐, 이 대의가 뭐냐.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 때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여기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현대 와서는 그 단어를 더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넓게 확장시켜줘야 되는 것이 후진들의 몫이에요. 저는 그 대종사님 법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좀 더 넓게, 왜냐하면 설명을 하다 보면 그 단어를 설명할 때 보면 딱 요만큼밖에 설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시간상 아니면 정리상. 하지만 그걸 끝을 점점점 넓혀놓으면 불교에서도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음이라는 것도 그냥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성품이다까지까지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이지, 성품은 성품인데 마음이 성품이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그 뜻이 또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후진들은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해석한 겁니다. 네, 이제 타자녀 교육이 사은의 동포운과 관계가 있다. 동포운의 한 분야로서의 타자녀 교육이다.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엽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 큰 그 몸뚱아리는 그거보다도 정말로 이 교육기관이라 할지 대종사님께서 이게 그 교전에 정전에 타자녀 교육의 강령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교육기관이라 할지 뭐 사회의 어떤 그 관심이라 할지 제도라 할지 또는 그 남녀 차별 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라 할지 주로 그 가르치고 그 배워야 한다. 그런 교육에 대한 그 강령이나 또는 교육 결함 조목이나 뭐 이런 것들 쭉 나타냈거든요. 타자녀 교육 조목 이런 데 보더라도 교육기관이나 제도나 사회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얘기했지 동포운과 관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포를 갚는 것이 결국은 그 뭐 기간만 세워가지고 동포 갖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이롭게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 나와야겠죠. 남녀 차별도 없어야 되고. 네. 타자녀 교육에 대한 그 교육과 신학문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그게 동포운하고 관계는 동포운은 그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 타자녀 교육도 들어가겠지만 따로 타자녀 교육이라는 것이
사여의 하나의 조목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 비중 있는 거잖아요. 큰 덩어리로, 하나의 덩어리로. 그래서 이것이 신학문과의 관계, 이 수행문과 신학문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신학문과 타자녀 교육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사은과의 관계라기보다도 물론 그 그 사은을 통해서 우리가 사은을 신앙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론상의 그 이론상을 더 이제 쪼개면은 뭐 사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연결은 되겠지만 그래도 선뜻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그 동포문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신학 그냥 타자녀 교육이 왜 신학문으로 들어갔냐는 거에 대한 이해가 안 예,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죠. 그걸 알고 싶다고. 그 교리들 밝힐 때 보면 수행문은 진공묘유의 수행문이잖아요. 내가 예, 텅 빈 그렇죠. 가운데 묘하게 있는 그 내 마음자리를 알아서 닦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신학문은 뭐냐면 인가보응의 신학문이거든요. 예. 물론 신앙을 뭐 여러 가지 다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종사님은 그렇게 내놓은 거예요. 진공묘유와 인가보응을 내놓은 거예요. 인가가 내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내가 정말 보살인 사람들은 뭐 내가 뭐 받을 마음도 없이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저희가 저희 수준에서 복을 지을 때는 뭐냐면, 내가 부처님에게 복을 지으면 내가 나중에 언젠가 복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게 인과 보응이잖아. 내가 인을 지으면 가를 받고 보응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전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타자녀 교육도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세상이 좋아진다는 인가가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또 그 복을 받게 되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상생의 인연이 된다는 그 인가 보응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리들 봤을 때는 그게 인가 보응이 신앙이 되는 거죠. 타자녀 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인가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진다. 그걸 믿고 따라라. 그러는 거죠. 그게 이제 내 복만 받는다는 게 아니고 세상이 평등하게 된다는 것도 믿는 거지.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그냥 믿고 인가를 믿고 가는. 예. 이제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요. 네. 지금 현실은 다 이거 지금 국가에서 책임지고 좀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뭐 대학도 수능 꼴등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가 타자녀 교육 힘쓰지 않더라도 실제 국가에서 거의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국가 사회에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런 복지가 되려 그러면 그 유명한 스위스 복지에서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아직 이렇게 미안하지만 아직은 선진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뭐 100년을 가도 힘들걸요. 그 유명한 뭐 저 많잖아요. 캐나다 뭐 스위스 이런 복지 뭐 돈 안 벌어도 그냥 뭐 저기 뭐 나오는 연금만 가지고도 놀면서 그래 직장 안고 놀고 산다더라고요. 그런데도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만 가지고 세상이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정신과 물질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한 복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아무튼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넓은 의미로 이제 보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 정전에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건 후진들의 몫이에요. 그건 이제 후진들의 몫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이 학교도 뭐 마찬가지. 뭐 지금도 뭐 저기 뭐 학교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그 복지가 뭐 이렇게 뭐 선생님 네, 질문하시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제가 살짝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말을 많이 하셔서. 네. 아니, 우리 저기 정토님도 한번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뭐 정토님 따로 저는 질문 없으세요? 가사님. 그냥 저는 처음에 교훈이었잖아요. 이 살아가는 게 그냥 고통이라고. 고통인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또?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게 고통 고통이에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순간순간 행복을 찾아가는데,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내 스스로 그거를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닐까. 삶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네. 요새 힘드신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듦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그 맞아요. 힘듦이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를 길을 찾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도 그렇고 뭐 자식, 그다음에 뭐 타자녀 교육, 아까 이제 선생님도 타자녀 교육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타자녀 교육도 저도 이제 학교 교사를 하니까 교사로서 그게 타자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에 아이들도 교육을 하지만 학생들도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올인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집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자 그냥 스스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은 없는 거죠. 이거 과정이잖아요. 언제 결과가 맺어질지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손을 넣어줘야 될까? 그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요즘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은 최선을 다한다지만 그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가? 네. 모든 것들이 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40대, 한 50대가 되면 알까요? 안다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지는 거죠. 뭐. 네, 뭐 그러니까 사실 네, 여유. 네. 왜- 그러니까 30대부터 40대 들어와서 여유는 생겼는데 그 여유라는 게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어른들한테도 맞는 한번 건지, 삶이 물어보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네. 어른들한테도 물어보면 어른들도 네. 지금 다 고민이 있어요. 네. 사실 뭐 세상이 자녀를 키울 때 고민하고 자녀 키우고 나면 다시 저기 결혼시키고 고민하고 결혼하고 나면 또 잘 살 거 고민하고 또 결혼해서 잘 살다 보면 또 아이를 잘 키우니 걱정하고 사람이 우리 인간 세상은 이 고민이라는 걸 안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누구야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그 명리학 대가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명리학 대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제자들하고 어느 날 이제 세미나에 모여가지고 대안을 한 가지 했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사주를 잘하니까 명리학은 사주잖아요. 우리가 사주를 잘하니까 니들하고 나하고 한번 완벽한 사주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생년월일 해가지고 뭐 좋은 것 하여간 그 사주 연도 월일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자고 1박 2일 동안은 그 사주 풀어가지고 이제 각자 가장 좋은 날씨를 그 시를 만든 거예요. 쫙 만들었는데 1박 2일을 하다가 그분들이 다 포기했어. 왜? 완벽한 사주가 나오질 않아. 모든 게 다 좋은 사주가 안 나와. 여기에 넣게 되면 여기가 모자라게 되고 여기를 넣게 되면 여기가 모자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은 불완전하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자기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건 운명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냐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현실의 문제고 영혼의 세계 가보면 뭐냐면요. 이 불완전한 것 때문에 공부해요. 저도 몸이 좀 이렇게 좀 약해가지고 좀 건강이 좀 안 좋았거든요.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내가 건강하려고 계속 호흡하고 걷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관력이 생겼어요. 이렇게 탁 관하면 확 알아지는 힘이 생긴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이게 불완전한 데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지 완전함 속에서는 안 돼. 이게 내가 만약에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저 이렇게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왜? 내가 집중할 일이 별로 없잖아. 내가 좋은데 마냥 좋은데 뭐 내가 의식을 집중할 일이 없지. 근데 아프니까 자꾸 호흡하고 집중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하려고 막 내가 몰두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역이 딱 생겨서 관력이 딱 생겨버린 거야. 탁탁 보면 아는 뭐 그게 나와요. 그런 게 이제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 내가 안 힘들었으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요소야. 이 불안정함 속에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 고민이 끝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를 내가 수용해야 돼. 그리고 이 고민을 빨리 해결하려면 뭐냐면 인식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몸이 아픈데 스트레스인가? 아니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가 운동을 안 하나? 아니면 내가 타고나기로 허약한가? 뭔가 이렇게 내 고민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냥 이게 두리뭉실하게 놔두면 해결을 못해. 이게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이게 되는 팔이 엄마잖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남편이 지금 회사 일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내는구나. 아이들이 지금 뭐가 불편하니까 나한테 이러는구나. 뭔가 인식을 분명히 딱 하는 순간 뭐냐면 수용이 되는 거야. 우리가 왜 경계가 안 받아들여지냐면 수용이 안 돼. 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왜 제가 왜 그러는지, 제가 왜 화를 내는지, 제가 왜 소리를 치는지, 제가 왜 저러는지 이거 인식을 못하면 생각을 못해요. 내가 인식을 해야 돼. 내가 그랬구나.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면 그게 받아들여져. 받아들여지고 나면 어떻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수용하지 못해. 안 받아들이고 싶어.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나는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저 왜 그런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싫어. 그냥 싫어. 감정이 먼저 앞서는 거지.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인식하는 순간. 그래서 그 김창욱 교수가 그 강의하면 저도 듣는 얘기가 뭐냐면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근데 남자들은 여자의 언어를 몰라요. 저도 남자지만 잘 몰라요. 여자들은 남자의 언어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저렇구나 이해하고 인식하고 했을 때 수용이 되는데 언어를 모르니까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왜 저러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나는 지금 힘들어서 아프다 그러는데 아프면 제가 밥 먹어. 나는 밥 먹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프다고. 나를 봐줘 하는데 남자들은 아파? 약 사먹어. 남자들은 약간 그 감정이 없어요. 약간 남자들 이성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류가 잘 안 돼. 공감이 안 돼. 여자들은 만나면 하룻밤 사이에 앉아가지고 막 시시콜콜하게 막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 아침에 가면서 언니 잘 가. 나 다음에 또 봐요. 뭐 이런 남자들은요. 몇 날 며칠 술 먹어야 서로 공감이 돼. 이게 이 인식 바운드가 다른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세계들, 언어의 세계들, 사람의 세계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의 세계들, 어른들의 세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연구하고 그래서 사료연구가 필요한 거야.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거를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나는 왜 이랬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걸 수용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병이 왔는가를 인식하는 순간 그다음부터 수용이 되게 돼요. 그때부터 치유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런 고민들이 저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죠. 네, 저기 원규님 한번 뭐 삶에 궁금한 거 있거나 소식 한번 전해주세요. 아니 거기서 해주세요. 거기서 해줘. 아까 타자녀 교육이라고 그 말이 나왔는데 우리 교전에 보면 거 다 나오잖아. 대종사님. 내가 난
자식이 아니래도 내가 여유가 있다면은 너무 자식이라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그것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상황에는 하고 싶어도 안 돼, 스스로. 안 되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살면서 이제 아프고 이렇게 할게.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딱 기도하려고 있으면은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버튼 떠올라 갖고서는 아유 어떡하나 내가 뭐라도 도와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것이 실다리없는 생각이라고 하면서도 그걸 해치도 못해 빠져나오도 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내가 전생에 진 업이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다짐을 계속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파 보니까 이 업보 그리고 삶에 대한 해결은 아프면서도 한참 많이 생각했죠. 물론 이제 이게 복잡해요. 이게 아프다는 것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 전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복잡한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가나면서 한 10년을 이렇게 하두를 들어보니까 이건 딱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전생의 업보는 뭐냐면 마음의 문제. 전생의 업보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냐면 현생에서 또 업보를 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걸 고치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생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전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생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뭔가를 고통을 받을 것을 했다는 거야. 그 영혼의 비밀에 가보면 뭔 얘기 나오냐면 이 사람이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는다. 왜? 이유를 얘기해 주면 수긍하는 순간 고통을 안 받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준대. 왜? 내가 지은 만큼 다 온전히 받을 때까지 그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은 그냥 그래 내가 전생에 너한테 욕해서 그랬구나, 아니면 전생에 내가 칼질을 했구나, 전생에 내가 뭐 어떻게 나쁜 짓을 해서 그랬구나, 내가 일을 업신여겨서 해서 내가 업신을 받는구나 하고 알면은 그냥 하고 이렇게 끝날 텐데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준 만큼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왜? 그 고통을 받는 기간 동안은 내가 온전히 받아야 되니까. 온전히 받고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서 내가 너무 성격이 세서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인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생의 업보는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여하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업보가 전생으로만 이어가느냐? 그게 아니고 뭐냐면 현생을 보면 내가 그걸 이어가.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태도가 그 업보를 이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한 참여를 한다 그러면 마음으로도 참여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해. 나의 어떤 갖고 있는 결점들, 내가 갖고 있는 강한 성격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그런 어떤 삶의 태도들이 그 업보를 끌고 가요. 계속 이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아파 보니까 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 정신적인 문제. 내가 잘 모르겠으면 다 참여하고 내려놓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다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아이를 뗀 그 어렸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태아를 이렇게 했던 그 아이의 영혼도 뭐냐면 나를 그렇게 버린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알게 모르게 많이 이렇게 졌죠. 저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니까 알게 모르게 다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거야.
딸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힘들게 당하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혼나고 막 정말 박대받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딸이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때 너에게 미안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정말 미안했다.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통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게 참인 거예요. 내가 모르지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얘기 해야 돼. 하고 그리고 내 현재의 삶을 봐야 돼. 현재의 삶을 보면 이 에너지를 끌고 오는 게 있어요. 이 업보의 에너지를 끌고 오는 게이기 때문에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 이 업을 빨리 끝낼 수가 있어. 쉽게 해서 내가 뭐 건강하지 않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요 법을 진짜 잘 펴놨어. 자 우리가 기도를 해. 벌침물 사님이 정말 기도하면 천지 막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기도가 그런 힘이 있어. 그럼 맞아. 근데 뭐라 그러셨어요? 진리불공하고 사실불공하라고 그랬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당처에 가서 같이 사실불공을 하는 거야. 왜? 기도만 하면 지금은 양의 시대예요. 음의 시대가 아니야. 음의 시대는 기도만 하고 음으로만 기운을 돌렸어. 근데 지금은 양의 시대라서 밖에 나타나는 현상이 더 빨라. 그러니까 진리에 기도하고 사실불공하면 일이 더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옛날처럼 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거는 과거 시대 공부고 대종사님 공부가 아니에요. 대종사님은 더 내놓으신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 공을 들이고 보이는 세계에다 공을 들이면 네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 이거야. 응? 그거요. 그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실제로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뭐 맞아.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지만 그래 다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받아야지. 그리고 그래 주는 것도 너고 걷어가는 것도 너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하고 탁 방아차가는 마음으로 툭 내려놓으면요. 몸에 있는 기운이 싹 가라앉으면서 병거가 싹 감소합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그렇게만 하나? 내가 약 먹고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육신에다 공을 또 들여야지. 영육을 쌍전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사님 공부예요. 지금 시대에 옛날 우리가 자꾸 불교 시대에서 뭐 마음하고 뭐 불교에서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대종사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잡아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 다음에 진리의 문제, 사실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공부하셔야 원만한 해결이 돼요. 그래서 원만한 대도정법이라는 거예요. 이 대도정법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우리가 공들이고 할 때는 항상 이게 늘 두 가지를 같이 보셔요. 아이고 송인숙님, 네. 어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아이, 지금 말씀하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많이 얻어갑니다. 저도 지금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제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먹고 조금이나마 실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래 제 주위의 사람들이 다 저를 편하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순위는 다 자신이죠. 1위는. 근데 또 내도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상대방이 저절로 저한테 어떤 좋은 그런 기운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저도 또 더 이래 밝게 살고 그러니까 참 저는 이 진짜로 법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네. 저기 전주에 김 여사 들어오셨네요. 이게 핸드폰을 전주에 김 보니까 여사 한 말씀 하시죠. 얼굴이 다 안 보여서. 수경 김. 수경님 마이크를 켜셔야 돼요, 수경님.
네, 됐어요. 스포 했어요. 네. 예. 아, 저기 저는 요즘에 그 두 가지 의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법륜 스님 증문즉설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거의 많이 우는 거예요. 울고 이렇게 말을 멈추고.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법륜 스님이 정말 저 증문즉설 하길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외국 사람 제가 외국에 7년을 살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쿨하다고 해야 되나? 울고 이렇게 맺혀 있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발달된 우리나라 사회에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울까? 왜 울면서 이야기를 할 만큼 그렇게 맺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픈데 제가 저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꼭 완벽성을 추구해요. 그리고 그 완벽해질 때까지 그게 나도 모르게 집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끊임없이 내 일에 대해서 완벽해질 때까지. 그래서 뭘 하나 시작을 하면 예를 들면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일어나서 예를 들면 휴대폰에 적거나 아니면 글에 적어놓거나 이 집착하는 것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데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실은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렇게 나는 이 집착하고 완벽성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게 힘든가.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는 게 힘든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이 내려놓는 걸 내려놓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을 한다 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 거예요. 앉아있는 게 집착.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너무 많고 잡념이 많아서 이 내려놓는 게 힘든 상태에서는 선도 힘들고 뭐 어떤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려놓는 방법에 어떻게 시작을 해본 방법이 뭐가 처음 시작하는 실마리가 뭘까? 이 두 가지가 고민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법륜 스님 증문즉설에서 파는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울까? 하는 그게 말을 이제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제 건데 왜 그렇게 집착하고 완벽성을 추구하려고 하고 왜 내려놓지를 못할까? 근데 그 내려놓는 방법의 시작은 뭘까? 이제 이 두 가지가 제 요즘의 고민입니다. 뭐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 특징 저도 여기 와가지고 참 많이 공부하네. 혼자 있다 보니까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우는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울지 않을 거예요. 나하고 관계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울 거야 아마. 뭐 며느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울 거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 때문에 울 거고 뭐 누구 때문에 울지 자기 때문에 울지 않아.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아마 거기가 이제 쌓인 거야. 그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한국인의 특징이야, 특징. 미국이나 외국 사람들은 개인주의예요. 관계가 쿨해. 니는 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아 끝. 나는 나대로 살면 돼. 뭐 만나가지고 뭐 니하고 나하고 관계 때문에 뭐 이렇게 불편해하잖아. 그냥 쏘고.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야 돼. 어머니하고 아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뭐 남편과 아내, 뭐 시아버지와 누구 뭐
끊임없이 뭐 스승과 제자 뭐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야 돼서 계속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맞춰줘야 되고 이 사람의 감정을 들어줘야 되고 내 에너지를 거기다 다 소모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맺힌 한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의 민족인 거야, 이 한국이. 제가 그 심리학을 보면서 한국인 특징을 이해한 거예요. 왜 이 한국인들은 맨날 저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지지볶고 사느냐. 첫 번째 한국인 특징이 주체성.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너 나 몰라? 내가 누군데? 동사무소 가가지고도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나한테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관계. 내가 누구의 그 자기 소개서 쓰더라도 자기 얘기는 없고 나는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이런다는 거야. 늘 관계를 얘기하지 자기 얘기를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저는 성격이 좀 소심하고 활동적이지 않습니다는 짤막하게 쓰고 앞에 장장 한 장은 내가 모든 맺었던 관계에 대한 얘기만 쓴다는 거야. 이 한국인 특징이. 그러니까 그 관계를 못 벗어나는 거야. 이 심리적인 그 테두리를 내 문제만 가지고도 복잡한데 남의 문제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 삶을 살아야 되니까 어깨에 계속 짐을 지어야 되잖아. 남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해결은 각자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어찌 그 무거움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얘기하면 한스럽고 막 해결이 안 돼.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 거지. 그래서 한국하고 서양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사실 내려놓는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체질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특징이야. 이렇게 예민하고 집중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몸의 에너지의 문제예요. 나의 에너지는 우리 김성경님의 에너지는 이쪽에 가 있거든. 예. 여기가 있어. 예. 여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에너지가 여기 없어요. 아이들은 아랫배에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을 잘 안 해. 왜? 아이들이 뭐 달라 그럴 때 그냥 달라든가요? 달라 그러면 그래. 여동생이 내가 저 장난감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저 가서 뒤통수를 한번 딱 치면 여동생이 딱 띵그로 구르겠지? 그럼 내가 얼른 장난감을 뺏어가지고 내 거 해야지. 이렇지 않아. 그냥 가서 줘! 내 거야! 이러거든.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제 왜냐면 아이들의 몸의 에너지는 에너지가 밑에 있어요. 그걸 장형이라 그러지. 장형인 사람들은 생각이 이렇게 많지 않아. 액션 위주거든.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머리 상단에 에너지가 가 있어.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 있는 대로 마음이 가는 거야. 계속 거기서 이렇게 마음이 자꾸 글로 가. 이게 자꾸 에너지를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꾸 뭔가 떠오르게 되고 뭔가 집중하게 되고 뭔가 잡게 되고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마음적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에너지 문제를 풀면 뭐냐면 이 상단에 있는 에너지를 풀어내야 돼. 그 풀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운동이죠. 몸의 에너지를 여기에 뭉쳐져 있는 에너지를 사지백배로 풀어내야 돼. 운동을 해가지고 푸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예요. 몸이 열어져야 호흡이 들어와요. 내가 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호흡을 해도 호흡이 안 들어와. 몸이 풀어져야 호흡이 들어와. 이게 꽉 막힌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받치는 거야. 뭐 숨을 쉬어도 막히고 뭘 하려고 그래도 이게 들어오면은 이게 막혀. 막히니까 몸을 풀어내야 돼. 몸을 풀어내면 몸이 흘러가. 흘러가면 뭉친 것이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호흡이 내려와야 그 다음에는 몸에 단전에 기운이 쌓이거든. 그 순서대로 선을 해야지 내가 막힌 사람이 막 처음부터 막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순서가 필요해요. 일단 우리 성경님은 몸도 약하고 머리로 에너지가 가니까 손발이 찰 수밖에 없어. 손발 차죠? 예. 손발이 찰 수밖에 없어. 머리로 에너지가 가니까 사지로 에너지가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흐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에 흐르는 에너지를 확인하면 나중에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그래서 기운부터 먼저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기운이 우리가 왜 마음이 거기에 머무느냐면 쉽게 해서 내가 성질이 확 났다 이거야. 내가 스트레스 딱 받았어. 저게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해서 화가 확 나면 어떻게 그 가슴에 탁 이렇게 뭔가 확 뭉치잖아요. 뭔가 가슴이 예. 갑자기 확 뭉치면 거기로 마음이 계속 가는 거야. 에너지 있는 대로는 마음이 자꾸 집중을 해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거야. 근데 한 며칠 지나서 이게 다 풀어지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은 편안해. 이 에너지가 풀어지고 나면 마음은 없어. 언제 그냥 있었던 기억만 있지.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 이 에너지를 풀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머리에 잡고 집중되어 있는 에너지를 풀어내셔야 돼. 손발 운동을 하시면서 풀어내셔야 돼. 그 예. 운동은 이제 자기에 맞는 걸 해야지. 이제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달리기를 한다든가 스쿼시를 한다든가 뭐 테니스를 친다든가 이러면 안 돼. 쓰러져요. 하루 이틀 하고 나서 운동은 나한테 안 맞아 이런다고. 아니 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자기 몸에 맞는 운동을 찾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감사합니다. 지났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딱 한 분만 더 말씀 듣고 우리 인타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이크. 라디오. 우리 여체 교모님 말씀과 또 저의 남편의 말씀 또 여러 동료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오늘날까지 참 큰 거 작은 거 겪으면서 이 나이 되도록 70평생을 사는데 그런 것이 살았다는 생각에 대종경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 마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설법이나 우리 동료들 말씀에 공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너무 짧게 하시면 시간이 좀 더 남았는데 저기 우리 은정이 한 말씀 하세요. 빨리. 자, 우리 은정님 사역하시고 교수님. 네. 우리 총무님 마지막. 네. 저요? 전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유치원 보건교사로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타자녀 교육과 그리고 한국 사람의 어떤 관계의 민족의 그게 두 개 다 결합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꽃동네 아시는지 모르죠. 음성의 꽃동네 애들이 저희 유치원에 오는데 선입견이 아니라 진짜 일반 가정 아이와 꽃동네 아이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눈에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산만한 아이들 아니면 좀 아주 기가 죽어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는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밥 좀 더 먹어라, 뛰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반 가정 아이보다 조금 더 제가 마음이 더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는 또 사랑이 굶주린 아이들이라 관심을 가져주니까 자꾸 보건실에 와서 보건 선생님 뭐 안 아픈데도 다쳤어요. 연고 발라주세요. 막 이제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거기에 응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 신랑 대훈 씨가 하는 말이 너 함부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희 어떤 사리 연구로 내린 취사와 저희 신랑이 내린 어떤 그 사리 연구가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네가 끝까지 해주지 못할 거면 그 아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대훈 씨 그 말 듣고는 조금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지켜보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몸이 가던 게 조금 덜 가게 되고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훈 씨 말도 아니야라고 제가 반박을 못 하겠는 게 제가 그 유치원을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은 또 사랑을 또 못 찾을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제 어떤 행동에 좀 조심이 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 생각은 그래도 유치원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라는 어떤 그런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을 못 믿겠어 이렇게 될까 봐 조금 어떤 제 행동에 조심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고 싶은데 그게 나중에 인가가 또 달라질까봐 좀 걱정도 되고 해야죠. 네. 그리고 뭐 상황성이 있는 거라 쉽진 않은데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선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상을 가르치다 보니까 명상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은 눈을 감고